지금 이 시간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자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 이 금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성명에는 동명이인 같은 이름의 두 명인 사람들이 세 명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한 인물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예로 아브람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지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샤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샤라 왕과 우시아 왕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시아 왕이 또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름이 요람입니다. 두 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사울, 구약에도 사울이 있지만 신약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이렇게 참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6명에서 7명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서 성경에 총 몇 명의 인물이 나오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라는 것은 어디냐면 성경책을 편찬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성경책을 한글로 편찬하는 곳이 대한성서공회인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대한성서공회 인명사전에는 성경에 나타난 총 인물이 188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컴퓨터선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선교회에서는 1897명이라고 합니다. 약 한 2000명에 가까운 이 2000명에 가까운 성경 인물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영적 자산과 도전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감을 보시고 다음 왕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명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 16장에 보면요,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라이티라는 말입니다. 라이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라이티라는 이 말은요, 한참을 겪어보고 평가하였다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을 겪어보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의역하였냐면요, 보았다라고 의역하였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have provided, have selected 또는 have chosen라고 이렇게 의역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말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쉽지 않은데 마음에 맞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마저도 어떠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떠합니까? 그리고 회사와 사회의 지인들과도 어떠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도함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르기에 마음이 서로 맞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다 하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고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맞는 건이야, 내 마음에 맞는 누구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다윗이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그 인생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유부녀입니다. 다른 남자의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그 아내를 취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라는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법정용어로는 살인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고요.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고자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 우리와 무조건 다른 인생,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 그의 인생을 통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요, 완벽하지 않은 저와 우리를 모두 뭡니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도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본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어떤 영웅적 인물이라서가 아닙니다. 또는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하는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함과 이스라엘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습니다.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어느 날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화장실 가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미 그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에 가장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부하들이 죽이자 할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러 갑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 절대 권력 안에서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려졌지만, 또한 뭡니까? 호칭 정리를 통한 관계 정립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구약이 아직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이 부자 관계임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정말 사울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 동굴 속에 있었던 그 상황, 그때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요,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요, 왕이 되는 길이 조금 더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아버지가 세우신 왕이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보자 라고 멈추는 것, 이 멈추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하게 나의 실수, 나의 범죄를 숨기기 바쁩니다. 안 그런 척, 안 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많은 실수가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와 다른 것은요, 그는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것.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과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유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나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함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인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야 범죄하였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이나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속 시원하게 나타나서 황 목사 이렇게 해라, 황 목사 이건 저렇게 해라 라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요, 몸도 마음도 모두 쇠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발자국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관계라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하나님이 다른 종 뽑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지쳐있는 종을 사용하겠습니까? 다른 종, 일 잘하는 종, 능력 있는 종, 빠릿빠릿한 종, 그런 종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지만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백처럼 살려고 결단하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 부하들은 죽이자 말하는 그 상황을 시로 만든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간곡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저 사람 죽이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죽이고 왕이 좀 더 빨리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은혜를 달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이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도 안 돼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내 마음 확정됐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또한 내가 범죄하였을 때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이다 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디서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요,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겠다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주 안에서 변화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으면요,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누구에게도 안 지고 열심히 다 하겠다는 강한 투지를 보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면 믿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행위, 즉 당신의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보시고 미지근하게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띠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것은요, 아직 믿음이 작아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굳어진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습성일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분들은 항상 늦습니다. 항상 늦습니다. 그거는 습성입니다. 제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복장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오시는 복장처럼 갖춰져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 내리기도 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시편은요, 총 150편의 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들이 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또 이 시편 150편 중에서는요, 많은 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50편, 150개 중에요,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입니다. 또 누가 지은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편이 50개가 됩니다. 이 50개 중에요,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이게 추정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전체 150개 중에 50% 이상이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찬양을 통해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하신 일과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생활 습관을 통해 그는 항상 주 안에 가했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좋은 믿음의 습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성경을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면요, 언젠가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에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뭡니까? 정상입니다. 세상이란 풍파가 이 배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물이 가득 차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이 이 나의 배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득 차서 난파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내 삶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 찾는 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극성을 나타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요. 너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